예배는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원래 산당이란 히브리어 원어는 높은 것을 뜻한 말이었습니다. 이는 산당을 대체적으로 산 위에 지었던 데서 생겨난 말이고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역대하 14장과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숭배에 영향을 받아오다가 우상을 타파하고 산당을 헐어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요시야 23장과 히스기야서 18장 등에 산당을 우상숭배의 본거지로 간주하고 헐어버렸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 의해서 많은 책망을 받던 곳이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산당에서 드리는 우상숭배 예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건립되기 전에는 산당이 예배 처소로 인정받는 긍정적인 입장도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당이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우상 숭배와 같이 되어버렸기에 에스겔서 20장 29절을 통하여 에스겔 선지는 산당 제사를 신랄하게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녕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나 그러한 형식처럼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1세기 현재 지금 드리는 오늘의 우리들의 예배가 너무 형식에 지우치지는 않는지 혹은 우상 숭배와 같이 기복을 위한 수단으로 전략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산당의 제사는 성전 건립 후에도 계속되었고 특히 아달랴의 악정으로 성전의 제사가 마비되자 산당의 제사는 기정사실화되는 실정까지 이르렀습니다. 본문에서 아사라 왕이 드렸던 제사도 바로 그런 산당의 제사였습니다. 이런 종교생활을 이스라엘 역대 왕들은 대체적으로 무비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20장 28절을 보면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 과거의 산당 제사를 신랄히 비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입장에서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주 적절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장소나 예배 양식이나 예배 규정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중요한 것은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51편 16절로 17절에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드린 이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 스스로 점검해 볼 때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아니면 형식에 얽매여 혹은 습관에 의해 그렇지 않으면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억지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예배 양식이나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정신이 성경적으로 올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어떤 양식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가 반드시 영적 예배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란 무엇입니까?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임해야 합니까? 우리는 상번제적 예배를 매주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는지, 아니면 우리가 드린 예배가 진정 바른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인지,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번제 규례, 즉 매주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 기억해야 할 상황 3가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는 것임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28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의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 번제물을 드리는 주체는 분명히 우리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헌물, 나의 화제물, 나의 향기로운 것이라고 하여 나의란 소유격을 3회나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바치는 제물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드리는 예물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할 것이며, 인간이 경배할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뿐임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고대 예배에 관해 기록한 창세기 4장 26절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기사에서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10장 3절에서도 끊임없이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때 마침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명시한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에 보면 행여 우리의 예배가 피조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무런 대상이 없는 맹목적인 또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극렬히 분노하실 것이며 우리를 징계하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유일한 대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헌물, 내 음식의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간에게 바칠지니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곳에 쓰지 말라고 하는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져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 의미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로 11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 임의로 자신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유용하는 무서운 범죄를 범하는 것이 되어 저주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벌고 얻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지 못하며 드린다 해도 마지못해 인색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8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 중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몫으로 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 주저하거나 망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인색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되 늘 감사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갚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본문 2절이라고 하는 말을 본문 2절을 통해서 볼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것을 찾으실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여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함으로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생의 목표이며 결실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행위처럼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비춰지는 시간이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헌신이 없을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의미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이 헌신적 정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상번제에 쓰이는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과 빠낸 기름 흰 4분의 1 그리고 독주 등 그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상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제사이지만 매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정성이 요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정성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거금의 연보와 훌륭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거기에 정성이 빠져 있으면 그 예물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마음을 다하는 정성,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진실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의 신앙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스턴트식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생활은 우리로 무조건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고 정성을 들이지 않고 목적을 이루려는 습성을 갖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생활에 젖어 있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인스턴트식 신앙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성이 빠져 있고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성 어린 헌신적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가를 보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재능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즉 정성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는지를 보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의 신앙이 즉흥적이며 일시적인 신앙은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용돈을 지갑에서 애따 먹으라 하는 식으로 꺼내 던져주듯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 없는 헌금을 던지지는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잊고 지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앉아서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제물을 준비하여 정성을 다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으로 준비하는 헌신, 신앙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준비하는 헌신, 참 신앙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예배는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28장 3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매일 2마리씩 3번째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아멘. 우리 예배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요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년이 되고 흠없는 수량을 매일 2씩 상번제로 드리되 1마리씩 아침과 저녁에 나누어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어린 양을 제사의 제물로 드림으로 자신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시며 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날씨가 지긋고 때로는 비바람과 먹구름이 있을 때라도 그 먹구름 위에는 있는 태양은 언제나 변함없이 모든 대지를 비추고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날씨가 비록 지긋고 먹구름이 잔뜩 끼어 찌푸린 날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태양처럼 우리를 향하여 항상 당신의 밝은 빛을 비추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평등할 때나 험할 때나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품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항상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께 우리의 믿음과 예배를 되돌려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다면 우리가 영원한 복을 받을 것이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상번제를 항상 정기적으로 매번 안식일 날 정성껏 드리듯이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모시고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에 다윗은 자신과 우라야의 아내 바세바 사이에서 낳은 첫 아이가 하나님의 징벌로 죽어갈 때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3편에 보면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배신당해서 쫓기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렇게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즐거울 때도 역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다윗은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할 때 하나님은 천막으로 된 장막에 거하심을 한탄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거를 고민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과 행동이 다윗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과 왕으로 만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려야 하는 것을 기억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상번제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상번제의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상번제 제물 어린 양은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실로 상번제에 있어서 어린 양이 반드시 있어야 하듯 우리 예배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반드시 요청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제물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며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우리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된 예배는 거짓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그분의 삶에 동참하는 바른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95편 6절에서 오라 우리가 굽히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는 말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지으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 그러한 경배 시간을 통해서 헌신을 다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에 감사하는 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4장 29절에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거나 마태복음 15장 9절에 헛되이 경배하는, 그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우상에게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의 그 대속의 희생에 죽음을 당하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받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특정한 행사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야만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번제는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생활 속에서 늘 동행하는 것을 기대하며 드리는 제사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생활은 천국 그 자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얼마나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 절대 헌신하는 신앙을 소유하고 영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